네, 10월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손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님 고맙습니다. 10월의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온유한 심령으로 전능하신 아버지를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4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 32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10월 첫째 주일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의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기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예배가 발효드려지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자유롭게 하시며 식탁 교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지병으로 인해 가정에서 병원에서 영원에서 치료 중인 주의 자녀들 마지막 때까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아멘 한마다 다 이루어져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림주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서울 대왕교회를 축복하시사 교회가 부흥되며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며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불쌍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남북이 소통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으로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중에 입원했다가 태어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10월 셋째 주까지 지금 4단계가 적용 중이 되어지고요. 교회는 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9시, 11시 각 예배 시에 좌석의 10% 인원까지 참석할 수 있고요. 11시 예배는 밴드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밴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로 이렇게 초대하여서 가입이 되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 밖에 아주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떡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우리 박계학 장로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 마치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는 귀한 떡입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드시지 마시고 밖에서 드시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교회 일정입니다. 12일 화요일 정기노회가 있고요. 17일 각 기간 올레가 있습니다. 성경 일천독운동 147호까지 이렇게 읽으셨고요. 하나님 말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읽으신 다음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만날 때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 따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드려진 헌금이 교회와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잘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선히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성화로운 피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뜻대로 늘 살기를 다짐하지만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연약한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말씀에 힘을 얻고 삶의 방향 바르게 정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니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쌍둥이였지만 완전히 다른 기질을 갖고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 27절, 28절에서 짧지만 이들의 삶의 특징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들의 삶의 기질, 삶의 특징을 설명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다음 주 살피겠지만 결국 에서가 장자권을 팥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만드는 원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이삭에게 이어지죠. 그리고 이삭에게 이어진 그 약속이 이제는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이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는 그 이유가 오늘 27절, 28절 본문 가운데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에서는 당시 어떤 고대 근동에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성품의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단순하진 않습니다. 똑같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표현은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한 사람은 들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는 아주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입장이라면 아마 에서, 야곱 두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 집은 그 아들 쌍둥이 중에서 누가 더 좋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아마 에서를 다 지칭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에 대한 표현이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은 정말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남성다운 매력이 있고 또 그때는 강한 힘이 지배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냥꾼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창, 칼을 들고 어쨌든 간에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기 위하는 날렵하고 아주 힘이 센 존재들이 사냥꾼이었고, 이 사냥꾼들은 집을 나가면은 일주일 혹은 보름씩 그 짐승을 쫓아다니면서 들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거칠었지만 강하고 힘센 존재들이 바로 사냥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허리춤에 차거나 목에 딱 얹어서 집으로 돌아오면은 가족들이 이제 배불리 먹어야 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의 힘셈, 강함, 날렵함에 대하여 칭송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사냥꾼의 모습입니다. 그 에서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차분히 장막에 거주했다는 이야기는 단지 집에서 먹고 노는 존재였다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활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집에서 목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축업을 했기 때문이죠. 대대로 목축을 했고 저 집안에서 그리고 집 밖의 들에서 적당할 때 양들을 풀었다가 때가 되어 다시 거둬들이는 그런 일을, 양을 치는 일을 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지혜로움, 야곱의 어떤 그런 세밀함은 정말 다른 사람을 능히 속일 만큼의 아주 두뇌가 빠르고 치밀한 사람이었으니 아마 차분하게 있으면서도 집안에 있는 양떼들을 치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롭고 계획적으로 잘 치루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똑같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질이 전혀 다르고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르죠. 거칠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로망이 되어지는 에서의 터프한 남성다움, 야곱의 차분한 그러나 지적이고 아주 머리 좋은 야곱의 모습은 분명 대비가 되어지죠. 아마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 시각에 어떤 사람들은 에서를 무지 좋아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야곱을 좋아했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들로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 즉 부모의 역할이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좀 다 함께 좀 고민도 해보고 함께 생각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여러분도 자녀를 다 키우고 또 자녀를 다 키워서 출가시킨 분들은 이제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어떠한 부모의 태도가 필요한지도 함께 조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먼저 이해해야 될 하나는 이 이삭의 집안이 부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으로 이어지는 시점에 고대 근동에서 족장이었고 매우 큰 부를 누리는 집안이 바로 이삭의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산을 이삭에게 남겨줍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잘 관리를 해서 더 많은 재산으로 농업을, 목축업을 통하여 늘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할아버지 시대에 축적된, 그리고 아버지 시대에 더 풍성하게 누려진 재산들을 누리는, 요즘 말로 하면은 에서 야곱의 출신 자체가 금수저, 재벌 3세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니 얼마나 복되고 그들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 정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재벌 3세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그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게 되면서 선명하게 그 두 사람의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오늘 27절에 보니 그 아이들이 장성함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서를 가리켜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그는 들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이삭의 집안의 내력,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아버지 시대 그 집안의 내력은 농업과 목축업을 하는 집안이지 사냥꾼 집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 사냥은 하는 이유는 하나죠. 왜 사냥을 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시다면 하나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땅이 없거나 목축업을 양떼를 키울 양이 없고 재산이 없으니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내 가족들을 먹이는 것이 바로 사냥꾼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냥꾼의 삶은 터프함과 남성다움, 날렵함을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집에는 늘 굶고 힘들어하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냥꾼은 먹고 살기 위해 사냥꾼을 하니까요. 근데 이삭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정말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지금 예서 시대는 풍요로운 집안이에요. 먹고 살 고민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냥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 스킬풀, 열심히 연습해서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예서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냥하는 연습을 통하여 익숙한 헌터가 되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사냥꾼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사냥을 한다면 어떤 의도죠?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사냥이라는 스포츠가 있죠. 영국에서는 여우를 잡거나 미국에서는 어떤 여름 휴가, 겨울 휴가 때 총을 들고 사슴을 잡거나 그런 사냥을 하고 잡은 사슴을 박제를 해서 자신의 집에다가 딱 이렇게 머리를 걸어놓고 자신의 어떤 터프함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냥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욕구를 충족하고 힘이 넘치고 남으니 그것을 풀기 위하여 마치 게임하듯이 가장 재미있는 스포츠를 하는 그런 태도들이 바로 사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서의 집안은 지금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야곱 시대에 이미 부를 누리고 있고 먹고 살 만한 걱정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서는 자신의 삶을 사냥을 합니다. 한 짐승을 잡고 죽이고 그 사냥한 짐승을 잡아 요리하는 그 재미가 얼마나 있었던지 예서는 거기에 대하여 익숙한, 오랫동안 연습하여 숙달한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그 마음 중심에 어떻게 하면 사냥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짐승을 잘 잡을 수 있을까, 사냥을 즐기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런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지면서 그의 삶의 스타일이 들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들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사냥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먹고 자는 삶을 살았죠. 근데 예서가 어떤 존재라고요? 돈이 많은 금수저로 태어난 재벌 3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짐승을 잡아서 배고픔을 면하고 그냥 길에서 불 피워놓고 자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하여서 심심하면 사냥을 했고 먹고 마시는 것은 최고급으로 당시 놀았던, 가끔 우리들이 뉴스를 통하여 확인하지만 재벌 3세들이 또 훌륭한 권력자들이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고급 호텔에서 먹고 마시고 술을 마시거나 또는 마약을 하거나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서 뉴스에 매스컴에 떠들썩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한다면 예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추정하는 것 결코 틀린 것 아니에요. 특별히 예서는 장성합니다. 그는 젊은 청년이에요. 건강합니다. 신체적으로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가 이런저런 좋은 곳에, 경치 좋은 곳에 사냥터를 마련하고 요즘 말로 하면 좋은 별장을 꾸려놓고 생활하는데 그 혈기 넘치는 남자가 혼자 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여자들과 음주가무, 술을 마시고 음란한 행동들을 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죠. 탁월한 절제력,
탁월한 절제력, 자제력을 가지고도 힘든 것이 혈기낭 왕성한 남자들이 혼자 객지에서 생활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내용들이 그 이외다. 그러니 예서가 지금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사냥꾼이 되어지고 많은 여성들이 정말 앙모하고 로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예서의 삶이라는 것은 허랑방탕하고 아주 음란한 생활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성경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은 그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장 3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예서가 아내를 얻는데 헷족속 사람을 아내로 얻었다는 거예요. 헷족속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7족속들은 음란합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낼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고향집으로 보내서 그 고향에 있는 사람의 딸 리브가를 얻어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서의 행동이었고, 그런 예서의 행동에 대하여 창세기 26장 35절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삭과 리브가는 헷족속, 즉 가나안 족속 여인들과 쉽게 결혼하는 큰아들 예서를 바라보며 근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분방하고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쉽게 살았던 예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돈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흥청망청 놀다가 여자 둘을 골라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이런 예서의 모습은 다음 주 살피겠지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겨 복의 근원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대상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거절하는 모습을 오늘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오로지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았던 예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이유를 오늘 성경 28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서가 살았던 삶은 와일드한 삶이었어요. 거친 삶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좋아했던 삶이었고, 특별히 아버지 이삭은 예서를 좋아했고, 좋아한 이유가 예서가 그렇게 거칠게 살면서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요리한 것을 아버지는 아주 기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좋아합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편애를 하는 거죠. 자식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특정 아이를 사랑하게 되면은 나머지 사랑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아이들의 정서는 왜곡되기 쉽습니다. 상처가 생겨지는 거죠. 어려움이 생겨져요. 어릴 때는 표가 나지 않죠. 왜요? 권위적인 부모, 권위적인 어떤 그 어른들 앞에서 표가 나진 않지만 점점 자라 어른이 되면 어느 날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왜곡된 가치를 갖거나 혹은 잘못된 행동들을 합니다. TV 가운데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어떤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특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전문가를 데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진단을 하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저런 모습, 저런 모습. 왜 아이가 거칠게 4살, 5살 아이가 저렇게 거칠게 욕을 할까? 왜 엄마를 저렇게 힘들게 할까? 왜 자다가 아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이상한 소리를 할까?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어떠한 상처들이 있었고, 그 상처들로 말미암아 아이의 정서가 왜곡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물론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부모들이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까지 큰 상처는 아니지만 분명한 상처는 있어요. 예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야곱은 그런 모습 가운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합니다. 예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장성해 나가는 그들의 사고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 어떤 면에서는 부모들이 신앙교육, 믿음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이삭은 자신의 출생이 어떠한 출생인지 알고 있죠. 이삭은 자신이 묶임을 당하여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40세에 결혼을 했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 그 20년 동안 자손 없음에 대하여 고민했던 이삭이에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이삭과 리브가예요. 그러나 막상 지금 에서와 야곱이 자라니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키우기보다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우리 큰아들 에서가 음식을, 그 짐승을 사냥해서 요리를 해오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리브가는 그런 아버지와 큰아들의 모습을 보며 상대적으로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함을 통하여 니편 내편 갈려지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지금 이삭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네가 능력이 있고 네가 힘이 있고 네가 강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힘세고 강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아니야. 겸손해야 돼라고 오히려 에서를 가르쳤더라면, 그리고 야곱에게는 그가 비록 힘이 없고 약할지라도 그러나 더불어 사람들과 살아가고 혼자 산적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야라고 야곱을 가르쳤더라면은 아마 야곱과 에서의 갈등, 긴 시간 그 집안의 갈등은 줄어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죠.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아름다움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삼평생이 험악한 세월이었고, 그의 삼평생이 거짓이었고 사기꾼이었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축복한 가운데 우리는 살피지만, 부모의 역할, 부모의 존재라는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씩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키우려는 영적인 수고가 우리 부모들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저도 남자아이를 셋을 키우다 보니 편한 아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아이가 있고 성격적으로 말 많은 아들이 있고 말이 적은 아이가 있고 또 편하게 저를 대하는 아이들이 있고 저를 좀 무섭게 대하는 아이도 있고 다 달라요. 그 속에서 사랑의 양과 질이라는 것이 똑같이 세 아들에게 나누어질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과 또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해서 편애라는 관점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가 동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원리는 뭐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삭은 누가 마음에 들었죠? 에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리브가는 누가 마음에 들죠? 에서를 좋아하는 자신의 남편 이삭이 못마땅하고 상대적으로 조용한 야곱을 사랑해 버리는 거죠. 내 기질, 내 성품에 맞으니까요. 거기는 신앙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저 내 기질에 맞고 내 성품에 맞아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다른 아이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분명한 것, 편애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아이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 아이는 힘과 능력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겸손을 가르쳐야 돼. 쟤는 혼자 있는 것이 마땅치 않아. 관계성을 잘 가르쳐야 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 각자의 장단점을 부모들은 잘 확인하고 그 장단점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잘 펼쳐지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요. 이삭은 그저 큰아들 에서가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오는 것을 좋아해서 좋아합니다. 에서가 자신이 생각하는 아들상에 딱 맞아요. 내 취향에 딱 맞는 거죠. 그러니 에서가 좋은 거예요.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남편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도 못마땅할지는 모르지만 리브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늘 났기 때문입니다. 태중에서 두 아이가 열심히 싸우는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창세기 25장 23절에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두 아이를 출산하는 리브가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가면서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에서가 큰 민족은 되겠지만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이삭은 그 말씀은 생각지 않아요. 내 마음, 내 취향, 내 성격에 맞는 에서를 사랑하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애를 통하여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가진 자녀들이 어느 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 상처들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치유와 용서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쓴 상처로 남게 되고 나이가 40, 50 아니 60이 되어서도 그 상처가 건들리게 될 때 우리는 분노하고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태도를 갖는 이유가 바로 그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분명한 편애 가운데 왜곡된 그런 부모들의 잘못된 권위 가운데 상처를 누구나 다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이 내게 주어졌음에 대한 감격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은 치유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이제는 설령 그 상처가 다시금 드러나지고 건들려져도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것 때문에 자제력,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드물게 되는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했어도 십자가와의 충돌을 통한 치유의 경험을 하지 못하니 어떻게 돼버려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특정 문제만 건들리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정말 인격적인 결함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원튼 원치 않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상처를 다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들이 지금 나이가 50이 넘은 저 또래 분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막연한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상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인격이, 내 영혼이 충돌되어짐을 통하여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록 그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넘어서는 온전한 치유의 생활, 믿음의 생활,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편애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동일한 어떤 가치로 바라보면서 얘한테 있는 장점은 더 장점이 아름다워지길 원하고 또 저희한테 있는 단점은 보충해주고 그래서 정말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로 온전히 성숙되고 양육되도록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고 교회 생활 안에서도 그런 어떤 치유를 경험하니 네 편 내 편 끼리끼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라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결국은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잖아요. 네 편 내 편. 교회 내에서 네 편 내 편에 가려지는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목사편, 장로편 나눠서 싸우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렇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누가 힘들어지죠? 교인들이 가장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성숙되지 않았고 영적인 경험, 치유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네 편 내 편 가라.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라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 기질에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쓴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정말 절규를 정말 터뜨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치유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여전히 쓴 상처가 되어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분노들, 나도 모르게 생겨지는 감정의 이상한 왜곡된 거친 감정들이 우리에게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삭은 짐승의 고기를 좋아하면서 에서의 그런 걸출한 탁월한 능력을 바라보며 인정을 하면서도 너 참 잘한다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잘함에 대하여 교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건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고 네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하며 그를 겸손하게 낮추는 가르침을 놓쳐버렸고, 야곱도 부모의 격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을 잘 받았더라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런 도피 생활을 하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돌아오지만 그 오랜 연단과 환난의 시간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얻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부모의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관심, 부모의 훈육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드니 무조건 내 새끼 내가 잘해줘야지,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자녀들을 훈육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정말 이삭의 가정의 문제점일 수 있어요. 에서의 문제점, 야곱의 문제만 다룬다라면 한 가정의 문제가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폭넓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께 그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은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품들, 기질들, 부모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양육되어짐들, 훈육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권위가 가장 우선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적인 권위가 되고 주님의 주 되심이 우리 집안의 가장 우선적인 권위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가정은 복되고 아름다운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내 임금 내 주여.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 가정의 왕으로 군림하신다면 우리 가정은 질서 가운데 잘 운영이 돼요. 근데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돼버려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미워하지는 않겠죠, 똑같은 자식이니. 근데 상대적으로 좀 거리끼고 불편해하는 모습은 결국 편애라는 상처, 서로 주고받는 안타까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10월의 첫 주일을 시작하며 우리는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집안,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 출발, 주님이 중심, 왕이 되어지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러한 복됨이 누려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1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이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곱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내 내면에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 그 결과 누려지는 치유가 내 속에 있지 않으면 늘 상처는, 그 상처가 건드릴 때마다 우리는 쓴 분노들을, 거친 태도들을, 성숙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상한 심령들을, 그 쓴 상처들을 주님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부모입니다. 아이들을 편애하는 부모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말씀으로 키워나가고,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입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참된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꾸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모르고 나도 모르는 분노들이, 나도 모르는 그런 쓴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치유가 있도록, 참된 회복이 있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스스로 권위주의에 빠지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내면에 쓴 상처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시고 참된 부모의 위치가 되어져 말씀으로 왕 되신 주님으로 온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이곳 예배실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